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이렇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밤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 2박 3일간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하랑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요, 이 서두에 했었던 말, 그리고 지난주에 배동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서두에 했던 말, 제가 이어서 오늘도 제가 그 목사님들 이어서 똑같이 소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가요, 쇼츠지 않습니까? 쇼츠. 영상도 짧은 게 좋은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짧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NS에서 해외 SNS에서요, 해외 외국인들이 200만의 이 좋아요가 나왔던 그런 어떤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이 뭐냐면 어떤 한 외국인이 한국말로 이 사랑해를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올린 건데요. 이 사랑의 사자가 죽을 사자다. 랑자가 함께 하다의 부사의 뜻이다. 함께라는 부사의 뜻이다. 그다음에 해는 하다라는 동사다. 이래서 이 사랑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좋아요 이렇게 눌렀거든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해석이지만요, 어찌 보면 또 좋은 의미로 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서까지도 함께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제가 평생 모토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평생 제 모토는 이 다이어트입니다. 예,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동안 쉬고 있었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을 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가고 있는데 이 8부 능선을 좀 올랐을까요? 갑자기 능선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 뒤로는 보이지 않고 일종의 능선 같은 곳에 으르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제 조그만 개가요 저를 보고는 으르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올라오고 숨이 헉헉거리는데 걔가 저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제가 매섭게 눈을 뜨고 가까이 가려고 보니까 보이지 않던 능선에서요 그 개 옆에 5마리의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으르르 저보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서 개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위기 대응 매뉴얼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개떼들 보는 순간 으르렁 하는 순간 제가 매섭게 쏘아보던 눈을요 땅에 내리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땅만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떼들이 으르렁 거리더니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 개 한 마리 만나면 이거 개를 한 마리 내가 잡지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참 무력한 것이 저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 다이어트 하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로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시작. 예. 오늘 이 본문이 뭐냐면요.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던 것이 있죠. 자신들이 이 폭정과 또 이 억압,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켜 주시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앞에는요. 이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무장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가르침이 있고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요. 다락방 모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웃사랑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변화, 그런 기대하는 변화보다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악화되고 또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적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생깁니다. 아니 말씀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일 뿐인데 왜 형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더 심화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430년간 살아온 땅과 문화와 언어, 이집트 문명을 떠나서요. 이제 모세를 따라서 약속의 땅,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따라 나선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엉뚱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것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간다면 뭔가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선한 것이 기다려야 될 텐데 예상과 달리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내려놓고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자신들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는 이 무장한 이집트 군대였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기에도요.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성도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결과는 또 원하는 대로 호전되기는커녕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앙적 갈등 속에서 과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이런 생각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은 이런 일이 펼쳐지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정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금방 드린 질문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느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설하시듯이 이루어질 것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기적은 일어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길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덧붙이는 표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우겨삼을 당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그 과정에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면 축복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난이 오고 그 과정 속에서 우겨삼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또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펼쳐질 때요 오히려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지 이 불평으로 우리 자신을 토로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여정 속의 과정 속에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니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이런 가장 단순한 진리가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는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느냐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런 신앙적 원리에 대해서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이런 위기, 전태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요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17절 상황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요, 전혀 이해될 수 없죠. 모든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또 앞에는 홍해가 펼쳐지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싶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간에 이해되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것은 이것이죠. 순종의 결과는 분명히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순종의 걸음걸음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인데요. 우리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늘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까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 속에,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난이 닥쳐오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10절,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기도하는 그룹이 있고 불평하는 그룹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모두가 나중에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 고난 만나게 되면요, 그동안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하나님 불식시켜 주시고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또 기도해도요, 인내하면서 기도해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하냐? 불평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건 맞으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닮은 민낯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요, 절대 이 모든 상황이 타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과연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지루하고 고단한 이런 문제들과 씨름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이 기도의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시면요, 이 문제 해결과는 다른 하나님의 답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허용하신,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장면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불가피한 우리가 허용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이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그런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와 순종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순종은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고난조차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되죠.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퇴양난 사면초가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전혀 내 기호에 맞지 않지만,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멀어가고 이 십자가를 벗어나도록 이 고난의 면류관이 떠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닮기까지 자라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매하는 데까지 자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반응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데요, 두려워 마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일하심을 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방향 지시, 리더로서 바른 방향을 지시한 이후에 이 15절을 보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세가 보여줬던 영적 리더로서의 대처는요, 조금 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조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데요.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15절에 보면 왜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라는 전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아시지 않습니까? 33장 3절 보여주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주요한 번호가 333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사들이 나오거든요. 명령하라,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으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느냐. 여기에는요 조금 더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어찌하여 내게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이제 움직여라, 이것을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면 움직이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기도했잖아, 이제 행해라,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가 기적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는 기도하다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기도했다면요, 실제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면요, 움직여야 할 때가 있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면 은혜를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탄원을 할 때가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야 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말씀도 잘 전했죠. 위기 상황이 잘 대처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은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제 움직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하여야 할 때고, 그들을 나아가게 할 때고, 지팡이를 들어야 될 때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야만 홍해를 갈라지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하나님 타이밍을 분별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배설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어찌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지금이 내가 기도만 할 때인지 아니면 일어서서 움직여야 할 때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